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헤브론, 아낙 산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그런데 85세 이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기 신앙 그 언약을 붙잡고 나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이런 광경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아낙산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도 다 이렇게 실제로 다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거를 뭘로 잡았냐면 광야의 마지막 치유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 치유를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계 복마를 놓고 애굽에서 종되었 땅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쭉 가나안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지금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몇 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다 썼어요? 광야에서. 모세오경을 이제 신학자들의 다른 견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그 보수적 그 해석대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뭐 또 안 썼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떻든 모세오경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어디에서 다 썼다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기록했어요?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줬죠. 가장 많은 메시지를 줬는데 어떤 메시지를 줬냐? 237 세계 복음화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메시지를 다 줬습니다. 그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려낼 수 있을 만한 모든 메시지를 다 줬어요. 광야에서 한 챕터를 완전히 다 떼어준 거죠. 그죠? 우리가 7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모든 메시지를 다 줬습니다. 7대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메시지를 여기서 다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창조에서부터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원, 그죠? 창조, 타락, 구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창조, 타락, 심판, 홍수 심판, 그리고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 그죠? 구원 사건까지 내 사건과 내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내 사건과 내 족장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구성을 하죠. 사실 이제 창세기 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한 것만을 가지고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끝났잖아요. 노예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맞죠?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 피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여기서 출애굽, 말 그대로 피로 구원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기 뭐예요? 예배학,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럼 민수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딱 그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민수기는 훈련입니다. 훈련.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 이것을 재확립시키면서 후대에게 이제 어떻게 전달하고 이것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다 줍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 주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치유를 바닥에 깔고 하는 겁니다. 치유를 까는 거예요. 각인, 뿌리,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다 그건 뭐예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팍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아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게 뭐예요?
광야라니까. 광야는 그래서 치유와 확립입니다. 치유와 확립. 알았습니까? 치유와 확립. 뭘 놓고? 237 5천족 살리는 것을 놓고. 알았습니까? 그것을 놓고 또 후대를 세울 수 있기까지 이것을 광야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응답입니다.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1세대와 1.5세대는 반드시 광야에서 뭐가 돼야 돼요? 치유되면서 확립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는 뭐라고 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립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인도받는 체질로 우리는 확립이 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2세대부터 2세대, 3세대는 이 친구들은 치유가 아니라 배 안에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확립되고,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진짜 막 핵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핵폭탄으로 그냥 각인 뿌리 체질. 맞죠? 막 아까 말한 요셉 같은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광야가 중요합니까? 광야는 절대적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기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 1세대들, 1.5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서밋 상태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서밋. 알았습니까? 이 서밋 상태,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렘넌트들은요, 어떻게? 7 렘넌트들처럼 준비되길 원해요. 알았죠? 7 렘넌트들처럼. 다 7 렘넌트들은 완전 끝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래야 되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혹은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하는 곳이 있다니까. 그래서 레위기대로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니까. 레위기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탁 신명기 확립시키고 또 후대들까지 세울 수 있는 그걸 탁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 지금 안악자손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적이 있는데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 넘어서게 되면 가나안 정복사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 발발 떨고 있어. 이유가 뭐예요? 요 부분입니다.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되죠?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 그리고 은혜로 뭣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었어. 다 맞죠?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부분도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는 것인가 그것도 들었어.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다 들었어. 맞죠?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어. 지식.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되고 생명으로 누려지고 내 능력으로, 나의 주신 능력으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보고 뭐라고요?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되어진 사람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것 보고 여기 제자다 그런 겁니다. 아멘. 이 제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후대도 살리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후대도 살려요. 그러면서 치유하면서 뭐예요? 정복하고 후대에게 발판을 놔주는 겁니다. 시스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이 전도는 뭐냐? 전도는 치유, 받은 자 하는 겁니다. 치유 받은 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또 뭐냐? 전도는 치유, 전도자는 뭐냐? 치유 하는 자예요. 전도자가 누구라고요? 치유 받은 자고, 전도자가 뭐라고요? 치유하는 자. 또 전도자는 뭐예요? 치유 제자를 만드는 자. 치유 제자 만드는 자. 치유 제자를 만드는 자. 이게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광야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다음에 갈감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준비시켰습니다. 맞죠? 갈감말을 통하여서 광야에서는 이렇게 또 5건을 가지고 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맞죠?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목사다, 뭐 부목사다, 뭐 전도사다, 장로다가 문제가 아니요. 요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응답으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장로가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나왔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응답을 내가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 그죠? 각인 뿌리 체질. 자, 그래서 요셉을 세운 야곱은 누구였어요? 치유받은 전도자였어요. 이스라엘로. 맞죠? 치유하는 자였어요. 그죠? 동시에 치유하는 제자를 만들었어요. 누구? 요셉을.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응답을 받았다고요? 요셉은 이 부분에
피 바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야복강 가까이서 그때 완전히 다 깨트려가지고 싹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 응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 우리는 뭔 치유를 받아야 되냐? 불신앙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칼렙은 완전히 불신앙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상태,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 받았는데 광야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짝 동네에 있었을 때, 거기 어디예요? 애굽. 12가지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12가지 속에, 12가지 속에서, 이 12가지 속에서 이게 뭐예요? 상태. 이게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요? 불신앙 상태. 맞죠? 그런데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구원해서, 그런데 내 상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는 어떤 상태? 불신앙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했다고요? 똑같이 다 들었어. 알았죠? 다 들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 맞죠? 근데 이것은 안 됐어. 그렇죠? 안 됐어. 아는데.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 이 불신앙,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응답도 주고 저런 응답도 주고 체험도 시키고 막 이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상태가 바뀌어지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또 기도도 하잖아요. 이거 하기도 하고, 그때 뭐 또 줘요? 증거도 주고 체험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맞죠? 어떻게? 나가서 전도해서 영접도 시키고 다락방에서 교회화도 시키고 해. 그런데 이게 진짜 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누려질 만큼 이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안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이 있다니까. 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 지금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오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해서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맞죠? 그잖아요. 아무리 연합군과 싸워서 그것도 깨트리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어디입니까? 아무리 전투에서 또 깨지기도 하고, 또 다시 거기서 또 뭐 하면서 쫙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거기에 뭐 보니까 살몬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있었고, 이런 몇 명들이 앞에서 그냥 우리 10%라고 합시다. 이 10%의 믿음, 10%의 바뀌어진 이 소수의 숫자가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 우박도 내려주고 막 벌떼도 보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저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때문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한 거요. 알았습니까? 또 그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또 때로는 또 순간 생각을 또 바꾸고 또 도전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불구하고 이 상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세월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쯤 와서 오니까는 그게 그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다 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 점검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상태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째, 지금 다 이해시켜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불신앙의 근원. 체크해봐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열두 명의 정탐꾼 보냈었죠. 그죠? 과거에 맞죠? 보냈었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뭐 했어요? 오늘 딱 보니까. 그럼 10명, 12지파에서 한 명씩 빼냈죠. 여기서 이 같이 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대표로 나왔죠. 어쩌다는 거예요? 대표로 나왔잖아요.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 지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을 내보냈어. 그죠? 인정받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쩌다는 거예요? 다 알고 색색대기도 하고, 얘가 되죠? 막 하기도 하고 오니까 자네가 나가면 되겠다. 각 지파에서 하나씩 나간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그 상태로 가서 보고, 그 상태로 와서 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쭉 흘렀잖아요. 그 역사 쭉 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거. 그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은혜로 훈련도 받아놓고, 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체험도 했는데 안 바뀐 거예요. 무섭죠? 무섭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나 장로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웠어. 12명을 세웠어. 보냈어. 2명은 치유를 받은 사람. 나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보냈는데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지파의 대표가 갔다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은 실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중직자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12명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10명이 틀린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옳은 말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완전 애굽 상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어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사실대로 보고를 못 보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사실을 보고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잖아. 큰 성이고 견고하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땅 차지했겠죠. 힘세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포도송이도 막 이렇게 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갔다 와서 본 거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한 그 하나님 또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역사해 오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영적 상태.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2명은 보여. 10명이 다 똑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10명이 그래 봐요. 다 불신앙할 거 아니에요. 아찔하죠? 그거 뭐라고요? 사실은 보는데 영적 사실은 못 봐. 알았습니까? 지금 이렇고 저런 그런 것들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대표가 같다니까 똑똑하고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가서 똑똑한 장로들이 말해봐. 그럼 어쩌겠어요? 틀린 말 하나도 않잖아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화상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해봐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누가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아니다고 우리 밥이다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게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체크해가면서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슬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말해줬죠. 이번 주 강단에.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봤으니까 그렇게. 자,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 이 12명 중에서 2명,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영적 사실을 보고 항상 누렸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사실에 입각한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의 상태가 서밋 상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했던 그것이 치유가 안 되고 아직도 이 계속되는 불신앙. 내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화상 가지고 얘기합시다. 설화상 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우리 형편도 그렇구만. 그랬는데 이렇게 흘러왔어.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거 뭐라고요? 불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맞고,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딱 보여진다. 그것 보고 치유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걸 다 봤어요. 그죠? 신명기 8장 1절 10절 이후로 계속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지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두 명의 보고를 듣고, 모세가 두 명의 보고를 듣고 그걸 딱 이렇게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그걸 가지고 쫙 인도받았는데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래서 아직도 뭐라고요?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빨리빨리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게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맞잖아요. 전부 다 뭐다고요? 애굽에 있었을 때 거기서 형성되어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먹고 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형성되어진, 거기서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내게 그거 있어. 내 수준, 내 기준,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보고 판단하고 해석해. 그리고 선택하고 말하고 선택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 상태, 내 수준이, 그리고 그러니까 자, 표준, 수준, 표준, 이 기준이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현실에 입각한 사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입각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 눈으로 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에 입각해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꾸 봐야 돼요. 내 수준이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사실을 보고 뭐든지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주장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수준으로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한마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막 허황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되게 하는 사람인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은 항상 다 맞습니다. 이 사람 말은 항상 다 옳은 말입니다. 어떤 옳은 말? 현실적 사실에 입각해서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왜? 근거에 입각해서 말하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아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능력과 역사는 없습니다. 뭐 안 보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있는 사람하고 이쪽 있는 사람 보게 되면요, 이쪽 사람들이 주장도 되게 강합니다. 왜? 확실하거든.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안 해버려요. 손도 안 대. 왜요? 너무나 확실하거든. 안 들을 것이.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그냥 말해버려.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잘 봐요. 여기 이 사람들은요, 수용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배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때로는 양보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초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탁 믿고 엎드려서 인도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알았습니까? 그래서요, 딱 주장이 강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하고 무관심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하면서 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 그런 것이구나 알게 돼요. 이게 뭐예요? 상태예요. 상태. 알았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 이 동네로 빨리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뜻이 뭔지 알아. 계획이 뭔지 알아. 시간표가 뭔지 알아. 알았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상태가 치유가 돼요. 알았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대로.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그대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해서 이때 한쪽은 전혀 치유가 안 되는데 이쪽은 계속 그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내지요. 그게 10장 10절에서 14절인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렇게 받아내죠. 그리고 오늘 누구요? 이건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받아냅니다. 상태. 알았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광야에서 마지막 치유 사역자로 누가 쓰임 받습니까? 오늘 갈렙이 쓰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안 두고 있다는데 지금 치유받은 전도자, 이 사람이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뭐예요? 치유하는 제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일어났죠? 누가 일어났어요? 저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일어났냐고. 갈렙의 사위. 알았어요? 갈렙의 사위가 전도자로 딱 일어나잖아요. 갈렙의 사위 이름이 뭐예요? 뭐? 아니, 분이엘이 아니요. 운니엘. 딱 일어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딱 광야에서 치유하는데 일단 과거를 다 회상을 하잖아요. 과거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에 있었던 그거를 회고를 합니다. 다 그때 이렇게 했지 않냐. 회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셨다. 그 이유가 있다. 그걸 이제 언약을 탁 붙잡고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 그거를 승리하게 되죠. 안악전투 승리하게 됩니다. 안악산지에서 탁 승리하게 되죠. 13절에서 15절까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237을 놓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맞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계속 발판을 놓아가고, 그러면서 그 발판을 삼아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세계를 살릴 우리는 후대들을 세워가는 지금 탑렘넌트 운동 그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냐? 우리 산업인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냐?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냐? 이것만 참고하세요. 이렇게 쓰임받은 전도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쓰임. 여호수아 갈렙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수종자로. 알았습니까? 수종자로. 완전히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육신적인 그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를 깨닫고 이 모세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수중자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인도받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알았어요? 자, 갈감마 어쩌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 붙잡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광야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뭐를 없애는 겁니까? 12가지 상태 속에 있었던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지음받았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본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딱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역사. 마지막 아멘 하세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오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또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24시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25시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요? 영원한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위에 있죠? 일심, 전심, 지속. 뭘? 1, 3, 8. 어떻게? 천명, 소명, 사명. 그런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나가 없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 성령 충만 상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축복 응답 상태. 그거 뭐라고요? 서밋 상태.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존재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걸 딱 승리하고 나오잖아요. 결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 교인들이 물들어 있다. 세상에 교인들이 물들어 있다.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히 답났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 상태가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 영향 받아서 그대로 살아. 구원 받아 왔는데도 그 생각, 그 마음 다 그대로야. 아찔하죠. 그래서 3, 6, 11 그 상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13, 16, 19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불신자처럼 6가지 상태 속에서 해야 되죠. 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대로 물들어 있어. 왜? 세상에 살고 있어.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참고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더 이쪽에 물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자, 뭐 다는 아니지만 경찰 뭐 이런 사람들, 또 맨날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좀 더
이제 좀 참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표시 안 내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세상 심부름해. 심부름하고 살아. 결국은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알았습니까?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치유 갈렙이처럼 했는데 갈렙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광야의 응답 정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응답. 늘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여기를 수시로 들어가고 이 수시로 들어가고 또 수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힘 얻어서 어디로? 2, 3주 현장으로 들어가고 힘 얻어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갈감마. 알았어요? 뭔가 자꾸 부딪히는 거 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리. 뭔가 자꾸 힘 빠진 어디로 들어가요? 이리. 알았습니까?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긴다. 이리. 이해가 돼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주장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현실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단. 우리는 여기서 힘받고 여기 가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힘 얻어서 또 나와가지고 그 배경을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과 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는 자들 해방시켜서 어디로 요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예요? 138. 이 속에서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딱 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나와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내 상태를 완전히 서밋 상태로 끌어올려서 뭐 하는 사람? 치유받은 자로서 나가서 이제 치유하는 자로서 더 나아가 치유제자 만드는 자로서 누구처럼? 갈렙처럼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